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밥 땀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진주 복학사에서 옆밥하게 법문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근심 걱정을 없애는 방법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었는지 부처님 법에 맞추어서 불교적 해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경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48년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것 중에 몇 년간 설법을 하신 경이다? 21년. 옳지. 21년간 설법을 하신 것이 바로 금강경이고, 이 금강경은 불교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줄임말을 금강경이라고,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을 줄여서 말한다? 반야신경이라죠. 예. 그래서 이 산 중에 최고의 산이 금강산이듯이 경 중에 최고의 경, 불교의 진수는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루에 한 바닥씩 편안하게 써보세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경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무릎, 허리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릎, 허리 환자들이 왜 너무나 많냐? 옛날에는 30년, 40년 전에는 구들장 문화였어요. 뜨끈뜨끈한 구들장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무릎이나 허리 아픈 사람들이 좀 덜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침대 문화, 의자 문화이기 때문에 요즘은 식당도 그런 의자가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또 많기도 하지만 또 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아요. 아마 이 중에서도 절하기 힘든 분들이 반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경이야말로 최고의 공덕이고, 부처님께서는 보리심의 유지를 주제로 삼고 있는 묘행무주문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지금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유지하여야 하느니라. 이 말씀의 골자 또한 무주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상으로 보리심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주상을 강조하다 보니 금강경이 모든 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금강경의 무주상은 부정이 아니고 이때까지 살아온 중생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부정하여 참모습과 실체를 제대로 보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그 거룩하신 법문을 하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을 산으로 제대로 보고 그 실상과 본체를 그대로 보고, 물을 물로 그대로 봐야 돼요. 내 아들을, 애먹이는 내 아들을 애먹이는 내 아들로 그대로 봐야 돼. 말 안 듣는 내 딸을 말 안 듣는 내 딸로 그대로 봐야 돼. 근데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무조건 지 자식은 예뻐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사물을 관찰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근심 걱정을 없애는 법 두 번째 시간. 지금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스님의 법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야생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당나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집 당나귀 있고, 집에서 주인이 기르면서 채소 주고 해가지고 무거운 짐 나르게 하는 집 당나귀 있고, 야생 당나귀, 야생에서 사는 당나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생 당나귀는, 집 당나귀는 일하고 주인이 맛있는 건초더미 주면 맛있게 먹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마구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데,
야생 당나귀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 그대로 야생에서 노천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생 당나귀가 맨날 스트레스 받는 게 아침 먹으면 무슨 걱정?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무슨 걱정? 저녁 걱정.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집이 없으니까 비 걱정. 바람이 불면 바람 걱정. 눈이 오면 눈 걱정. 햇빛이 많이 쬐면 햇빛 걱정. 24시간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야생 당나귀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텅 빈 수레를 끌고 가는 집당나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야생 당나귀가 산에서 혼자 사니까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집당나귀를 쫓아가 물었습니다. 당나귀야, 니 어디로 가노? 하니까 집당나귀 하는 말이 내가 어디로 가긴 당연히 집으로 가지. 그러니까 야생 당나귀가 쫄래쫄래 따라가 봤어요. 바닥이 집도 많고 아주 아늑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당나귀 주인이 오늘 참 고생 많았구나, 옛다 맛있게 먹어라 하면서 아주 영양가 높은 건초더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당나귀 편안하게 배 터지게 먹고 다리 뻗고 이제 자는 거예요. 야생 당나귀가 그 모습을 보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야생 당나귀는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 비바람 걱정, 햇빛 걱정, 눈 걱정, 매일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야생 당나귀가 집 당나귀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집 당나귀야, 너는 정말로 좋겠구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집 밖에 비 오는데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좋은 집도 가지고 있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집 당나귀 하는 말이, 야 친구야, 모르는 소리 마라.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건조더미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거야. 한마디로 쎄 빠지게 오늘 일하고 주인이 주는 거야. 주인이 그냥 공짜로 안 준다. 그러니까 야생 당나귀는 집 당나귀가 무거운 수레에 짐을 산더미가 싣고 힘겹게 일하는 모습 못 봤잖아요. 텅 빈 수레에 쫄래쫄래 끌고 가는 그 모습만 보다 보니까 안 믿었어요. 에이, 집 당나귀야, 보니까 주인 니한테 잘해주대. 좋은 마구간에 이래 해가지고 집단도 잘 깔아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데 잘해주대. 야, 야생 당나귀야, 말 마라.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 애로 많다. 그러니까 야생 당나귀야, 그래도 나는 집 당나귀 네가 부럽다. 비바람도 피하고 나는 오늘 당장 산에 가면 밤새도록 비바람을 맞아야 된다. 나는 괴롭다. 집 당나귀야, 네가 너무 부럽다. 하니까 집 당나귀가, 내가 결코 행복한 거 아니다. 세월 지나봐라, 네가 알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야생 당나귀는 비바람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다음에 음식도 비가 많이 오니까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배고프고 춥고, 집 당나귀는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아요. 그래 일주일 후에 털레털레 삐쩍 예배가지고 이제 말로 내려오니까 저 멀리서 집 당나귀가 끙끙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오니까 반갑잖아요. 여러분들 친구 오니까 반갑듯이 야생 당나귀가 집 당나귀 보고 친구야 반갑다 하니까 친구가 대꾸도 안 한 거예요. 야, 말 시키지 마라. 친구가 왜 그러노? 말 시키지 마라. 대답할 힘도 없다. 내 뒤에 한번 봐봐라. 집 당나귀 뒤를 보니까 수레를 끌고 오는데 산더미 같은 짐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당나귀가 힘에 부처가 끙끙대니까 주인이 해초리로, 야 이놈의 자식아, 오늘 저녁 먹으려면 잘 끌어라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야생 당나귀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 당나귀가 집 당나귀 옆에 따라다니면서, 야, 이 바보야, 이 밥에 도망가면 안 되나? 도망가면 되지 왜 이렇게 노예처럼 사니? 이러니까 집 당나귀 하는 말이, 야 친구야, 말 마라. 내 혼자 같으면 벌써 도망갔다. 내한테는 처자식 있다.
내가 한번 봐봐라. 마구간 옆에 보니까 마누라 당나귀 하고 애기 당나귀 있는 게 처자식을 낳았더니 어떻게 도망가노? 내 혼자 살자고 도망갈 수 없다. 내 처자식 때문이라도 내가 도망 못 간다. 그러니까 야생 당나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야, 내가 불행한 삶이라 생각하고 매일 근심 걱정, 아침 걱정, 점심 걱정, 저녁 걱정, 그리고 비바람 때문에 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또 추운 눈 때문에 집 걱정, 항상 걱정을 했는데 저렇게 자유를 빼앗긴 채 정말 숨 넘어가듯이 일하는 집 당나귀의 모습을 보고 야생 당나귀는 그제서야 느낀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한 놈이구나. 그래서 야생 당나귀가 정신을 번쩍 들면서 아이고 보이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크고 멋진 집과 배불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억압과 통제를 받느니 자유를 구속받느니 차라리 나는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겠어. 그러면서 야생 당나귀가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제일 큰 고통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자, 강아지 있죠, 강아지. 풀어놓으면 그래 좋아하다가 딱 목에 목줄 채워가지고 딱 묶어 놓으니까 그래 발악을 하잖아요. 동물이나 인간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치 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즉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 명예를 적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날이 걱정된다면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어제 일이 걱정된다면 어제 일을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건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그 유명한 달라이 라마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과거의 일에 또 미래의 일에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는 뒷전에 물러서 있을 뿐이요. 내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 지난 날을 끌어내 애달지 말 것이며 무슨 일이 생길 건가 안달하지 말라.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웃으면서 밝게 최선을 다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수처작추 입축해진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즉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고 내 인생 내 같은 게 뭐가 도움이 되겠노? 서림요 내 같은 거 한 명 알아봤자 소용없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덜러리라 생각하면 평생 덜러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스님이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말했잖아요. 내가 운전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고 내가 밥을 지을 때는 밥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께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퍼고 여러분 밥을 퍼더라도 관세음보살 김치를 담그더라도 관세음보살
김치 담그죠.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밥에도 맛이 있고 김치에도 맛이 있어요. 사람 손에 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조미료, 똑같은 음식 가지고도 즐겁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음식이 기가 있어가지고 맛이 있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해도 막 짜증내면서 음식을 만들어요. 맛이 없어요. 여기 가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내가 25살 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29에 아내는 25살에 만나가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30년 흘러가지고 남편이 58, 9 정도 됐고 이제 부인이 한 55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딸이 25살이고 아들이 23살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남편이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농사를 잘못 지으면 1년을 망치지만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100년을 망친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형제끼리 화합을 붙이고 사이좋게 하는데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잘 들어와가지고 이 집안을 일으키고 아들, 딸도 명문대 다니면서 이 집안이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대기업에 임원까지 한창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밖에 나가면 어떤 데는 잘 안 들어오고 어떤 데는 또 전화하면 부하 직원 회식시켜준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도 믿었지. 그런데 여자라는 게 촉이 예리하잖아요. 촉이. 맞죠? 남자들 대부분 둔해요. 여자들 촉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해도 기분이 좋지 않고 빨래를 해도 기분이 좋지 않고 집안을 청소를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이놈의 인간 밥을 하면서 이놈의 인간 차라리 중풍 걸려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래 있으면 바람 못 필까 차라리 중풍이나 걸리는 이놈의 인간 매일 기도했어요. 밥하면서 빨래하면서 이놈의 인간 내가 어떻게 이놈의 인간을 내가 승진시켰는데 에라이 이놈 차라리 중풍 걸려가지고 누워라.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바람 피운 지 3년 만에 아내의 바람도 중풍에 걸려본 거예요. 중풍에 걸릴만한 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술을 하게 되고 담배를 하게 되고 중풍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안방에 들어가지고 들어눕은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소한 거예요. 이놈의 인간 이제 바람 못 피운다면서 이놈의 인간 아이 고소하다 아이 샘통이다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 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은 너무너무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중풍이 그러다 보니까 못 움직여. 못 움직이는 손으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먹어.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대소변이 나오죠. 처음에는 고소하다가 한 1년을 똥오줌을 가다 보니까 그 여자 하는 말이 아이고 차라리 바람 피울 때가 나았다면서 바람 피울 때는 그래도 팔다리가 멀쩡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버리니까 생활비라도 주고 하는데 지금은 중풍 걸려가 못 움직이니까 돈 못 버리잖아요. 돈은 못 버려. 24시간 간호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본마누라가 아이고 차라리 바람 피울 때가 행복했다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인생살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서 내가 지금 불행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까 야생당나귀 이야기했잖아요. 야생당나귀는 자기가 불행한 삶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일 행복한 삶인 줄 알았죠. 자기가 정말로 제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야생 당나귀가 집 당나귀 고통받는 거 보고 느꼈잖아요. 맞죠? 네. 바로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이렇게 두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걸어와서 스님의 법문도 듣고 같이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욕심내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스님이 항상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집에 다 붙여놓죠? 네. 붙여놓으시면 손 들어봐세요. 안 붙여놓으시면 손 들어봐세요. 예. 제가 선장합니다. 기쁘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즐거구나. 고맙구나. 고맙구나.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나는 태양이다. 나는 태양이다. 내가 가는 곳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 내가 가고 태양이 찬란히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집에 다 붙여놓으면 좋습니다. 스님 얼굴과 많이 닮았죠? 예. 눈, 코, 입이 스님을 본떠가 맞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신도한테 선물했어요. 이거는 붙여놓으면 이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파를 초월한 거예요. 절마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나 사업장에 딱 붙여놓고 맨날 이분이 보사 쪽으로 저를 삼배하면서 맨날 보고 기쁘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고맙구나, 술술 풀립니다.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붙여놓고 화가 날 때도 웃고 열받을 때도 웃고. 근데 5년이 지나니까 스님이 그 가게 안 가봤거든요. 손님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터져. 사장이 웃으니까 직원들이 웃어요, 안 웃어요? 직원들도 웃잖아요. 사장이 시금방지면 직원들도 시금방져요. 사장이 싸가지 없으면 직원들도 싸가지 없어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붙여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때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법문을 듣고 해야 여러분들 인생이 레벨업 바뀐다 말입니다. 업그레이드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기의 소중함을 압니까? 모릅니다.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압니까? 있을 때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연세가 60이 넘으면 누가 최고다? 덩긁어주는 남편, 덩긁어주는 아내가 최고예요. 자식들은 키워놓으면 30대, 40대 되면 짝 만나가지고 또 자식 놓고 저끼리 먹고 살기 바빠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잘하자. 아내한테 잘하자. 이래 이야기하니까 스님 남편이 없는데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남편이 없는 분들은 부처님을 남편같이 생각해야 한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다 소멸하고 열심히 사경하면서 정진할 때 여러분들 인생은 술술 풀리고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심 걱정을 없애는 방법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108산사 순례를 가자. 108산사 순례를 가자. 며칠 전에 진주에 불자님들이 108산사 순례 동참하고 여기 한가득 법회 동참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중생들은 108번뇌가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 아이고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아야 될 낀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될 건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건데, 건강이 좋아져야 될 건데,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즉 번뇌가 다 있어요. 이게 바로 108번뇌예요. 여러분들이 108염주알을 불교용품점에 가서 5,000원, 10,000원 주고 사도 됩니다. 그런데 스님과 같이 전국 명산대찰에 가서 기도하고 염주알을 그절 이름이 새겨져 있는 염주알을 하나씩 모으고, 그저께 왔던 불자님들도 진주에 절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을 하나 모았어요. 모으고 이렇게 108개를 모으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왜? 108번뇌를 소멸했으니까. 전국의 108 명산대찰을 술술 불리는 스님과 같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사순례, 성지순례 가면 향 하나 피우고 절 삼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술 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번뇌는 대표적인 번뇌가 36가지예요. 전생의 번뇌 36가지, 금생의 번뇌 36가지, 내생의 번뇌 36가지, 합치면 바로 108번뇌. 108번뇌를 소멸할 때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고 재벌이 되고 자손대대로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될 텐데, 건강이 좋아져야 될 텐데, 별의별 희한한 걱정 다 있어요. 중생들의 고통이 84,000가지 고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84,000 해결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의 명산대차를 스님과 같이 가면서 이번에는 양력 8월 28일 날, 양력 8월 28일 일요일 날 아침 8시에 또 전국 명산대찰에 스님과 같이 108산사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소원 성취하고 잘 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스님과 같이 108산사순례 가서 기도하고 딱 마치고 나올 때 그 불자인데 표정,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환희심에 행복한 그 표정.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 모르다가 스님 법문 딱 들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팔자가 좋고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느끼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해도 행복한 걸 모르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1,000억을 가진 사람을 사업가인데 실제로 만나봤어요. 그런데 내가 놀랐어요. 1,000억을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습이 불행해요. 왜 불행한지 압니까? 사업을 벌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사업이 확장되고 사업이 잘 돼야 유지를 합니다. 사업이 안 되면 부도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야, 정말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제가 실제로 그것을 보고 느꼈잖아요. 물론 가난한 것보다 낫습니다. 맞죠? 여러분, 돈이 없어 그 고통받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손자가 할머니 뽀로로 인형 사줘 이래야 이야기하는데 돈이 없어 못 사준 할머니 고통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스님과 같이 기도해서 부자가 돼요. 스님하고 기도해서 재벌이 되고 대박이 나야 돼요. 언제 부처님께서 가난하게 살아라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적에 그 기원정사도 돈 많은 장자가, 요새로 치면 사업가가 통째로 그 절을 시주한 거예요. 스님하고 같이 기도해서 법문 듣고 부자 되고 재벌 되고 해서 절에도 좀 시주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보시도 하고 BBS 불교 방송에 LS도 한동 늘리고 이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 풀리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력 8월 28일 일요일 날 법담 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108산사 순례 갑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사경하고 해서 소원 성취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이 아들이 공무원에 합격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요즘 공무원에 합격하는 것이 쉽다 1번, 어렵다 2번, 몇 번? 2번. 어려운 거 아시죠? 왜? 요즘같이 불안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업을 매덕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즘 정년퇴직,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퇴직금 한 3억 받으면 뭐 하는지 압니까? 뭐 합니까? 통닭집. 그 다음에 호프집. 호프집 뭐 합니까? 술 받아가 그냥 그대로 팔면 되잖아요. 근데 힘들어. 그러니까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공무원 되면요, 한 달에 대충 한 열흘 놀아요.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빨간 국경일 다 놀잖아요. 맞죠? 네. 한 달에 열흘 놀고, 그리고 월급 착착 나오고,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20, 30대 청년들이 공무원에 줄을 서는 거예요. 공무원이 몇 번 떨어져 왔어요. 그래서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본문 듣고, 특히 이분은 여러분들처럼 팔다리가 아파가지고 절을 못해요. 그래서 스님제가 절을 못하는데 초발심자라서 연불도 아는 거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스님과 같이 108산사 순례 따라가고 집에서 사경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처럼 사경 발언문에다가 대구 사투리로 부처님요, 우리 아들 공무원 좀 되게 해주이소. 만약에 안 되면 교회 갈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협박을 하면서 발언문을 딱 그래가지고 사경하고 108산사 순례 가고 나서 몇 번을 떨어졌는데 스님 만나고 나서 바로 한 번 만에 합격해가지고 정식 공무원이 되어서 지금 솔솔 풀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솔솔 풀리고. 그분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자식이 잘 되니까.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옆집에 10살짜리 꼬맹이가 여러분들 부릅니다. 아주머니 또는 할머니, 오늘 우리 할아버지 칠순잔치인데요. 칠순 때 오늘 맛있는 음식 드시러 오시래요. 그러면 좋다고 가서 물거 아닙니까? 공짜인데. 그런데 자식이 애를 먹이고 그러면 진수성찬이 있어도 넘어간다. 1번. 목구멍에 걸린다. 2번. 몇 번? 2번.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법담 선생님 만나가지고 술술 풀리고 잘 되고 우리 집안을 밝히고 이 고장을 밝히고 우리나라를 빛내는 큰 인물이 된다면 뭘만 먹어도 행복해. 근심 걱정을 없애는 진정한 방법은 스님과 같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가 선장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법담 스님을 만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마 진주보각사 3주, 4주 되신 분들은 눈빛이 달라져서 그전에는 누가 한 걸리기만 걸리봐라 사람 잡을 이래가 오다가 정말이에요. 온화한 부처님 눈빛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선장하십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항상 웃으며 좋은 말 바른 말을 하면서
선한 행위를 하며 살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뀌고 술술 풀리고 좋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느 절에 큰 스님께서 계셨는데 너무너무 부지런하신 스님이에요. 이 스님께서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논 세마지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해 1000평의 논을 만들었는데 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었잖아요. 황무지로 자갈밭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눈길도 안 보다가 갈고 닦고 비료주고 이래가지고 옥토로 만들어 놓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옥토를 살려고 그 큰스님께 큰스님 제발 이 논을 좀 파시지요. 그러니까 큰스님께서 자네는 왜 이 옥토 이 좋은 논이 필요한가 하니까 큰스님 제가 아버님 어머님도 모시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고 있고 자식도 있고 우리 집안이 가족들만 식구만 1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 옥토 논 세마지기를 스님께 돈 들이고 사서 제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부모님 봉양 잘하고 처자식 봉양 잘하고 그리고 남는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거절을 못하시고 큰 스님이 인정이 많은 스님이라서 그냥 계약을 했어요. 요새로 치면 부동산 계약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돈을 이제 받아왔어요. 근데 애부터 깊은 산골에 사시는 스님들은 이 세속의 계산법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한가득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거 잘 보관해라. 그러니까 큰스님 이게 무슨 돈입니까요? 그러니까 논 세마지 팔았다. 그랬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은 젊으니까 계산을 잘할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논 세마지 값이었는데 돈이 부족해. 논 2마지 값이야. 큰스님 사기당하셨네요.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동네 박서방한테 팔았는데 박서방이 식구가 10명이라고 굶고 죽는다고 사정사정해서 팔았다. 아니 이런 사기꾼놈 같으니 우리 큰스님을 사기를 치다니 논 세마지기면 세마지 값을 줘야 되는데 2마지 값을 주니까 제자들은 이 흥분한 거예요. 제자들이 큰스님 우리 박서방 잡아다 가지고 논 1마지 값 더 받겠습니다. 이러니까 큰스님의 말씀이 명답이에요. 묵묵히 앉아있던 큰스님께서 갑자기 내이놈도 내이놈 하면서 제자들을 뭐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니 큰스님 왜 그러십니까? 저희들 계산하는 게 맞잖아요. 논 세마지기를 팔았으면 논 세마지기를 받아야 부처님들의 과일 공양도 올리고 쌀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큰스님께서 그 10년간을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논 세마지기를 만들어가지고 논 세마지를 팔았으면 세마지값을 받지 왜 2마지값만 받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제자들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큰스님께서 야 이놈들아 너희는 어떻게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냐? 잘 들어보거라. 지금 절 밑에 내려가면 저 앞마을에 논 세마지가 있느냐 없느냐? 있죠. 논 세마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너희들 앞에 논 2마지 값이 있지 않느냐? 왜 있죠? 그러면 합하면 논 몇 마지기냐? 야 이놈들아 논 세마지기로 내가 5마지기를 만들지 않냐? 총 5마지기지 않냐? 불법의 계산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박서방도 가족들 봉양이 좋고 대중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너희들은 절밥을 축내면서
제대로 부처님을 시봉하는 참다운 불제자 아니니까 썩 내 앞에서 꺼져라. 되게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스님은 얼마나 인정이 많으신 분이냐면 새벽에 절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 춥고 배고픈 이 도둑이 법당에 딱 들어가니까 갖고 갈 거는 쌀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올린 쌀 한 가마를 딱 올려가지고 영 차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80kg인데 쉽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못 들잖아. 끙끙하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뒤에서 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일어나더만 갑자기 또 누가 뒤에서 밀어주네. 그러니까 한번 지게를 일어서면 걷기가 쉽잖아요. 일어서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보니까 노스님이라. 그 큰 스님께서 도둑놈 보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보호하니까 자네 먹고 사는 게 딱해서 도둑질하는가 본데 내가 쌀을 한 가마 줄 테니까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대로 지게 지고 내려가시게나. 내 제자들한테 잡히면 자네 맞아 죽으니까 조용히 내려가시나. 그리고 뒤에 또 식량이 떨어지거든 나한테 다시 찾아오시게 하면서 이 정도로 인정이 많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스님이었어요. 오늘 스님이 이야기하는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장사를 하려거든 남는 장사를 해라. 아까 큰 스님께서 논 한마지기를 손해보고 팔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결국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뭐냐? 장사를 하려거든 남는 장사를 해라. 여기서 남는 장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이에요. 현명한 장사꾼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아까 큰 스님께서는 뭐 논을 팔아서 장사를 하려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박서방이 굶어 죽는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그냥 자비보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마지기를 손해보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더 큰 이득이고 진정한 사람을 얻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망하고 좋은 남자 만나는 것도 사람이요. 좋은 여자 만나는 것도 사람이요. 사람을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득에만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좀 손해보더라도 베풀고 그리고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큰 복덕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술술 풀리게 돼 있고 자손대대로 번창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살아있느라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불하고 외로우면 연구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원래는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목요일은 토시라고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금요일은 마음껏도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이름 써서 웃는다.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솔솔 부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항상 좋아 좋아를 많이 외쳐야 됩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들이 스님 좋아 좋아라고 외치는 거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아니 또 못마땅한 표정을 짓지 말고 매사에 좋아 좋아 이렇게 외치면 이 좋아란 말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좋아 좋아 외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안 좋아도 좋아 좋아 외치면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외칩니다. 좋아 좋아. 자, 그래 하시고 오늘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불립니다. 근심 걱정을 없애는 방법 두 번째 시간 강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